요한복음 8장 12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요한복음 7장과 8장에는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등장합니다. 이 명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업하는 명절입니다. 특별히요, 이 장막절에 성전 주변이나 광야 같은 데 가서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는지를 생각하고 기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있는데 성전에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약 7일, 8일 동안 그 명절을 지키는데 낮에는 실로암 연못이나 이런 물에서 그 물을 떠다가 성전의 바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왜 붓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준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7장에서 그것이 자세히 나오는데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쳤는데 물이 솟아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동안 40년 동안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생수다, 생명의 근원 되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생수가 그 뱃속에서 흘러넘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물 되시고 생명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재하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심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의식이 있는데 저녁마다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그 뜰에서 성소에서 저녁마다 크게 4개의 기둥에 불을 피웁니다. 큰 등잔 같은 불인 그러한 막대기 같은 데다가 불을 피우는데요. 이 불은 밤에 불을 비추는데 단순히 조만한 호롱불 수준이 아니라 그 불을 비추면 예루살렘 전 지역을 환하게 비출 정도로 꽤 큰 성대한 불빛을 비춥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그것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도하는 과정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 빛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기를 원하는 그것을 기념하며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행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명절의 끝자락에 불이 이제 꺼질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첫 번째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어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예수심을 이야기합니다. 빛으로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인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새 출애굽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여정, 인생의 이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무엇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둠이라 부르십니다. 또한 빛과 어둠은 창조의 첫 장면부터 새 창조의 끝 장면까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시고 흑암이 뒤덮여 있고 혼돈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어둠은 물러갔던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리고 어둠으로 인하여서 공고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시는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둠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둠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어둠은 세상을 상징하지. 어둠은 다툼을 상징하고요. 어둠은 끊임없이 분열을 상징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빛이 옴으로 인해서 그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다툼과 그러한 싸움과 그러한 모든 속에서 평화와 안식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어둠의 요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육체의 질병 또한 어둠으로부터 온다고 말할 수 있죠. 다툼 또한, 분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케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러한 것들은 사라진다, 떠나갈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죽음의 어둠을 벗고 생명의 빛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사 현재 시제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한 번만 따르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의 시점마다
현재형으로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따르라는 뜻입니다. 경주를 완주하는 선수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세상의 어둠을 거스르고 생명, 즉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일 예배 한 번 왔다고 해서 한 주간 동안 평안하던가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시온의 대로처럼 꽃길만 주어지던가요?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도사리는 게 안 좋은 것들의 연속들이에요. 왜 지금 이 시절에 내가 몸이 아플 것이며, 왜 지금 이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분열과 다툼과 원망과 시비와 불편함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을 허락하는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빛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끊임없이 두 가지의 양갈래 길이 있을 때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저 길을 갈 것인가, 그때마다 어둠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빛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따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13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마다 생명의 빛,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야, 네가 말하는 증언, 그거 참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왜 참되지 않다고 말할까요? 증언은 어떤 자들에게 주어집니까? 증언. 어떠한 범죄나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것들 앞에서 증언은 그것이 참과 거짓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맞잖아요. 누가 도둑질을 했는데 누가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나는 훔치지 않았다와 훔쳤다에 대한 거에 대한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나는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어라고 말하면 그 효력이 없지 않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증언이 참되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굳이 뭐라고 변명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음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또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나를 판단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육체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예전에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했고 사르스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인데, 이러한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세상적인, 하나님을 떠난 육체적인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세상적인 육체적인 판단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너희는 나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본질을 보고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마음의 진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또 그 사람의
표현을 보고요.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기보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이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본질을 말하지만 너희들의 기준은 세상이다, 어둠이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가면 악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너희들은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나 혼자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또 다른 분이 나를 증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8절에 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당신 혼자만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증언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증언하신다. 여러분, 이 율법에는 증인의 요소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증인이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증인을 꼭 2명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2명이 있어야지 증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 이제 율법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증언을 했는데 또 다른 증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그분은 하나님임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재판에 있어서 2명의 증인을 예수님은 내세웠는데 첫 번째는 당신이 증언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증언자다. 따라서 증언의 요소를 갖추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그냥 고통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으로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실 수 없는 일임을 증언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의 증언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한 거라면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2월 9일 날 우리 홍기성 집사님이 청주의료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아니죠.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아니죠. 2월 4일 날 진료를 하러 받으러 갔는데 2월 9일 날 수술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며칠 만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일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의 진료 순서상 아직 진단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날 진료하고 그날 검사해서 수술 일정을 잡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합니다. 수요일 날 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술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어떠한 일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예.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근데 이거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가르칠 수 없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 영생을 얻는다. 라는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언이 나도 하지만 하나님도 하신 것이다. 따라서 내 증언, 내 가르침은 진리다, 참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거 못 믿겠다. 어떻게 너 자신이 너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함으로 믿으라 하느냐. 하지만 예수님의 그 권세와 그 가르침과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증언자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너를 증언하는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그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로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네 증언이, 네 가르침이, 네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 증인을 데리고 와서 말해봐라. 다시 말해서 네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얘기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면서 그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진리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증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에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가리니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죠.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다. 나를 찾긴 찾지만이라는 표현을 뭐냐면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들이 바라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신 그리스도를 안 찾고 다른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찾다가 너희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아를 만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만나지 못하고 찾다가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리스도를 찾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다른 그리스도만 찾았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다른 그리스도만 쫓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만 찾다가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만 찾다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신적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고 헤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진짜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참빛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믿으러 오신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영접하여 바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찾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참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당연하지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영접하지 못했으니까 그리스도가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가 그냥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은 내가 못 가고 우리들이 못 간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23절입니다.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끊임없이 어둠에 속했고 끊임없이 세상에 속했고 끊임없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고 이 땅에서 태어난 인간의 몸 그리고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여기서는 그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알고 믿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두 번의 죽음을 맞이하죠.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은 인간이 태어나서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은요,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들만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마다 나 또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 번 죽는다고 했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준 자,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죽음을 맛본 자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 못하는 자, 그는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적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나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영적 죽음을 맞으리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 없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 그는 영적 죽음을 경험한 자이며 그는 영적으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그 생명, 영생을 얻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인자가 든 후가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들린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후에 내가 그리스도인 줄은 알 것이다. 내가 많은 자들의 대속물로 주어진 것을 알 것이다.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음을 믿고 그분을, 빛 대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렇게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요,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어떤 죄인이든 어떠한 잘못을 했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로 열어갔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8장 15절에 있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은 판단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 지난날에 무슨 잘못을 했지? 너 지난 여름에 무슨 잘못을 했지?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의 주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랐는지 빛을 온전히 인정하고 빛을 따라서 살아간 존재인지 아니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둠의 존재로 살아갔는지 그거에 따라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죽은 자는 그때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따른 자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유대인들과 다투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랬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일에 집중하지 않고 무슨 일에 집중했냐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요? 예수 믿는 게 뭐요? 지금 그런 데 나갈 때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지금 정신이 힘들어 죽겠는데 라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많은 세상의 일에 혼잡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에 집중했다고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일에 집중했다라고, 그 일에. 그럼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세상 일에 집중해야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야겠습니까? 끊임없이 터지는 문제들에 집중해서 예수 믿는 거나 예수 따름에 대해서 소홀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에 집중하고 사역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들은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들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재정적인 궁핍과 자녀들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가운데 곳곳마다 산재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명과 사역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PPT 한번 뒤에 볼까요? 다음 거 가봅시다.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예수 믿고 예수가 간 길, 예수 믿고 예수가 가르치신 길, 그 길을 매 순간마다 부닥뜨린 문제 앞에서 예수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빛을 따를 것인지, 어둠을 따를 것인지, 내가 사역을 집중할 것인지, 세상 일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생명의 빛, 그 빛이 좌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그 뒤치다거리 하다가도 인생 끝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쫓았다가는 답도 없는 인생입니다. 돈의 꽁무니만 쫓아갔다가는 돈을 붙잡지 못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길 소원합니다. 빛을 따르길 소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다음 PPT 한번 넘어볼까요? 없는가 봅니다.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마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 31절, 32절이네요. 예수를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 그 빛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거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육신을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만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어둠의 유혹을 받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기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육신을 따라 살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육신을 복종하고 내 자아를 복종하고 내 관심 집중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내 참 제자다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인생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만을 쫓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빛 가운데 늘 따르며 이 빛 가운데 늘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빛이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고 많은 사람이 이 빛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은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을 피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빛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요소들을, 세상적인 어둠의 요소들을 회개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내 육신을 복종함으로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생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